할렐루야. 그래, 오늘 여러분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약주를 좋아하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요. 밤마다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고 주무셨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늘 마음에 무거움이 좀 있으셨나 봐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해같이 환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럼 소주감사주일은 언젠가요? 예, 뭐 막걸리 주일은 네, 뭐 꾸며낸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맥주를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라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보리 추수가 수확의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기 안엔 초실절의 개념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초실절은 첫 곡식,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건데, 이 초실절의 개념에서 빠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얼만큼 거두었느냐 하는 것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을 거두었기에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제게 소산이 있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이렇게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꾸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때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이 욕심을 걷어내고 바라보면요, 실제로 내 삶에 허락하신 참 많은 것들이 선물로 나를 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너 몇 점이야? 몇 점 맞았어? 너 몇 등급 나왔어?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야, 왜 그것밖에 못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문제 잘 맞추지 그랬어. 하지만 이런 욕심의 눈을 살짝 벗어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요, 날 닮은 그런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이렇게 몸 건강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참 이렇게 웃으며 깔깔대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듬직한 남편이 있는 것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것도, 가정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것도, 옷장을 열어봐도 감사하고요, 신발장을 열어봐도 감사하고, 찬장을 열어서 수많은 그릇들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채 있는 것만 봐도 야, 우리 참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2년을 보내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너무도 마땅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하며 새삼스럽게 의미를 새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절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상반기 때로는 잘 버텨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의 고백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소개하는 지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지도를 좀 붙여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편에 있는 지도가 좀 사람 얼굴이 있어서 되게 무섭게 보이긴 하지만 다윗의 나라가 얼만큼 팽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나라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무엘하 8장은요, 연전연승하며 대적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 나라의 부국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이런 이름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큰 영토를 가졌던 다윗의 시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때로는 조공을 받기도 했던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 다윗의 나라. 그런데 이런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무엘하 8장은요, 수많은 전쟁들,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뭐 아람의 사람들, 에돔, 뭐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이 연전연승하며 계속 그의 영토들이 넓어져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사무엘하 8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그 후에라는 말로 8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은요 그 후에, 그 후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은 어찌 보면 이 7장이 맺은 열매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 후에 연달아 맺어진 열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물어볼까요? 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히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그저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요 제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허락하지 않고 너의 후대, 너를 통해서 낳은 너의 자녀에게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는 아닐 수 있겠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자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다면 거절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이것도 내 삶이 누리는 영광이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도심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젠 점차 희귀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축제 같고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눌림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여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셨기에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참 많은 구절들로 선포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쏟아집니다. 이 약속들 앞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로 화답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한 이런 약속들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오늘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건 기억할 뿐 아니라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도로 내 삶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옥토 같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 길가 같은 밭일 거예요. 근데 들었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 삶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사무엘하 8장이 뭐라고 받았다고요? 그 후에라는 말로 오늘이 이 7장의 복이 실제로 열매 맺어지는 모습을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는 그의 탁월한 군사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연전연승하는 그 모습은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걸까요? 다윗에게 거북선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라고요. 판옥선도 거북선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한 장수였지만 블레셋과 싸우든 모압과 싸우든 암몬과 싸우든 그 누구와 싸우든 그는 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가지지 못했던 다윗만의 특별한 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게 사무엘하 8장에도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6절과 14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강조하고 싶은 이 표현이 뭘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이 말은 실제였어요. 그냥 표로 적어놓은 소망이 아니라 삶에 맺어지는 실제였다고요. 누구와 싸워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블레셋이건 암몬이건 모압이건 에돔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적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 승리를 그의 삶이 열매 맺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지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 정말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도요, 어디로 가든 이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목사가 되니까요, 성도들이 상담하러 와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저기가 좋을까요?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서 갈까요? 인생에 삼거리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사거리, 오거리가 되는 그런 갈림길에서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때로는 백종원 같이 솔루션을 딱딱 제시할 수 있는, 이건 이렇게 요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레시피를 따라 이렇게 요리하면 정말 물이 생기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쫄아들면서 너무 맛있을 거예요. 이건 이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다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요, 제가 모른다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사업을 이걸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여기에다 장사의 터전을 잡아야 될지 저기에다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 저는요
집사님이 하나님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물론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일에 있어서는 권사님이 훨씬 전문가세요, 저보다. 대신 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고 한다면 이 길로 가도 이기게 될 것이고 저 길로 가도 이기게 될 것이고. 왜요? 어떤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군사의 숫자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다윗의 승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다윗의 승리를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8장 10절에서 12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에 이런 장면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리품이 생겼을 때 다윗은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호와께 그것도 드렸대요. 예. 그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립서비스였다면 그냥 입에 붙어있는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표현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삶의 전리품들을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 한 번은 드려도 거듭 드릴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세요. 이 립서비스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돈 얘기하면 제정신이 들거든요. 다른 얘기할 때는 잠깐 취한 듯 들어가다가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돈 얘기가 딱 나오면 정신이 들어요. 예, 제정신 들게 만드는 게 돈 얘기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수많은 그렇죠 전리품들이 막 생겨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는 구별해서 이번에도 드리더니 다음번에도 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의 립서비스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한다는 건 그의 삶이 긍정하고 있는 진리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요 그냥 체면치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을 겁니다. 근데 헌금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권사가 돼가지고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헌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사니까 요 정도 헌금해야지, 권사니까 요 정도 헌금해야지.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추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기에 내 삶에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도 않고 한숨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어려워. 그 손이 무거워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승리를 누가 주셨는지를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승리하게 됐지라고 생각할 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아, 거북선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혹은 나에게 정말 관우와 장비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야. 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누린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작 드릴 때는 왠지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건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 삶에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 사무엘하 8장에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윗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삶의 진리였다고요. 아, 내 승리는 다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게 우리의 재능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다윗은 이 선명한 고백을 가지고 사무엘하 8장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떤 다른 것들이 생각난다면요, 지금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꼭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다윗이 왕이라서. 요압도 여호사밧도 사독도 다 좋겠다. 다윗이 당신의 리더였어. 다윗은요,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승리를 얻어내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복이 다윗에게만 임하던가? 아니요. 다윗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다윗의 복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예.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는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 내 사업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여간 잘해야 된다. 왜요? 나의 승리가 누구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내가 패배하면 가족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가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의 숙명이라고요. 똑같은 나라를 사울이 다스렸을 때는 나라는 약소국이었고 늘 침략당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왕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어지고 수많은 열매들을 삶에 맺더라고요. 그 복을 다윗만 누리나요? 아니요.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그대로 누린다고요. 오늘 본문 보면서 박 목사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면 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난 모든 목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복될 때 그 복이 목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회장이 진짜 복된 인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때 그가 누리는 승리가 선교회원들에게 승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승리해야 내 가정이 승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리숙한 거짓말에 속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삶의 비결을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삶을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아멘.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멘이 약하구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막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결심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면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아멘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저랑 같이 하자고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힘나시게 아멘 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같이 아멘 합시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의 승리가 된다니까요. 난 우리 아빠라 너무 좋아요. 왜? 아빠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가정에 가져오니까. 목자님, 나는 당신의 목원인 게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 목자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당신이 누리는 승리가 내게 밀려와요. 그럼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에 흘러가는 그런 승리와 패배의 이유가 될 수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저도 그래서 정신 차리고 목회하며 복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곳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승리가, 내 삶의 패배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말 가슴에 잘 새기고 승리를 다스리며 실패를 심지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 보면서요, 참 감사한 건 이 사람 교만하지 않구나.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구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못 보고 다윗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입니다 막 박수 쳐주며 역시 다윗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의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실력으로 승리를 지배하며,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환경 난 지배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를 이어가더라고요. 엉뚱한 본문이긴 하지만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53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뜬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요셉에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그건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게 임했던 공통적인 환경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런데 말이죠,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려서 7년의 흉년 동안 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진 건 요셉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7년 풍년의 이유도 알았고 7년 흉년의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자연의 기후의 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기에 그는 풍년 때 교만하지 않았다고요. 흥청망청 살지 않았어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바라보며 잘 비추가며 이 승리와 풍년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풍년의 때가 지나고
7년의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각국의 나라들은 다 괴로워하며 금방 1년 만에 요셉에게 와서 곡식 좀 주세요, 곡식 좀 팔아주세요, 막 이런 아우성을 할 때 요셉에게는요 넉넉히 채워진 곡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 나누어 주고 팔고 이러면 더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와 삶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비밀을 아는 자와 인생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인생을 경영하는 자와 인생을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요 삶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적,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이 그는 계속적인 승리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삶의 비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인생 위에 계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르는 자는 지금 환경의 풍년에 잠깐 기뻐하다가 흉년이 닥치고 나면 이젠 죽겠다라고 외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무엇이 승리를 내게 낳는지, 이 승리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추수가 점점 더 승리를 이어가기에 이것이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정말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을 강하게 하셨듯 여러분의 인생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같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자고요.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건가? 내 삶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말씀을 보며 찬양 부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